지난 4월에 첫 국산 전투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제기가 발표되었죠. KF-X 시제기가 발표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아직 첫 비행은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년 7월쯤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을 지시하고 또 개발에 착수한 지 벌써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참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체 기술로 또 자국의 그 자본으로 전투기를 개발한 13번째 국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돈이 참 많이 들어갔는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의 성패는 사실은 경제력이 좌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경제력이 좌우가 됩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경제력이 무기라면 돈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또 패배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죄가 많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무전유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싸움터에서는 돈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싸움 가운데,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 내 내면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싸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그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떤 때입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기사 이전에 또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 안에도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어려움은 광야길 속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었죠. 마실 물이 없어서 생긴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이들은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면서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반석 위에 나온 기가 막힌 물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그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라는 단어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때입니까? 지금 막 어려움을 극복한 때에, 지금 막 목에 물을 축였을 그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임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잘 승승장구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이방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이 아말렉은 자신들의 영토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이 침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첫 번째 싸움이었어요.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안한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시험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참 척박한 어려운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길에 정말 어울리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제 후배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제 집사람의 언니이기도 한데 1년 동안에 아이들 교육으로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제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학교도 등록하고 미리미리 등록을 하고 재정도 많이 투입해서 또 컨설턴트를 통해서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도 했습니다. 본인은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 휴직도 하고 집도 다 정리하고 아이들 학교도 휴학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코로나를 맞이한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심했지만 미국은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있지만 더 안 좋아지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기다리다 티켓팅도 못하고 결국에는 미국 유학의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집도 다 정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임시로 살고 있는 집에서 1년 동안 버티게 됩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냥 모든 것을 접고 다시 올해는 복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서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다가 원상태로 돌아온 것이죠. 참 우리네 인생길이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복병과도 같은 문제가 떡하니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때 참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어요. 하나의 문제가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생수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이제 목에 있는 갈증이 해결되는 찰나에 그때에 외부에서 이방 세력이 쳐들어온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앞에 떡하니 더 큰 산이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큰 외부의 적이 침입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그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전쟁에 있어서 기술 또한 전략과 전술을 배웠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만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최첨단 무기를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쓸 줄 몰랐을 거예요. 훈련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상대는 전차로 무장해서 날카로운 칼과 정말 멀리 쏠 수 있는 활을 준비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곡괭이와 삽으로 덤비는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무슨 방식을 취합니까? 빨리 칼을 집어라, 빨리 칼을 만들어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간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나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취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택한 군사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을 싸움터로 보내고 나서 나도 칼을 짚고 싸움터로 가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그 산에서 받게 되는데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11절에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만 들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면 그 밑에서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그 적국인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고대 전쟁 속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원인이,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군사력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가, 훈련된 군사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는가, 여기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세가 경험한 이 승리의 공식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린 것뿐인데 승리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통하는 방법을 지금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항복 아닙니까? 항복. 나는 무장해제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이 의미가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그 항복의 의미로 손을 들고 있는 것이, 누구한테 항복이, 아말렉 적국에게 항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 승리의 공식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성패의 요인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그는 믿었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나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시편 곳곳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시편 44편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라.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가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환난과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지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미미하고 연약한 활과 창을 의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틀과 나의 무기에 하나님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시간이 지나자 팔이 점점 내려오게 돼요. 힘이 빠졌겠죠. 다리도 후들거렸겠죠. 모세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80세가 넘은 나이 아닙니까? 모세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지팡이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서 있는 자세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렇게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12절이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인데 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돌 위에 서 있던 모세를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그 손든 팔을 꽉 붙잡아 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모세가 돌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저는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희생당한 어린 양처럼 아무런 힘이 없이 결박당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양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현장이 여기서 펼쳐진 것이죠. 모세는 점점 시간이 지나자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주는 힘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버텼을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가 버텨야 승리하기 때문에, 그가 버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피곤하더라도 희생과 섬김의 자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승리를 맛보고 나서 그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15절이에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 니시는 깃발입니다. 승리를 거둘 때 휘날리는 승리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시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을 마칠 때 그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영적 전쟁의 해결책은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키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그 전쟁통의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패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한다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고 많은 화평의 가족들이 조금씩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하나같이 고백하시는 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때랑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음성을 들을 때랑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7월부터 고양시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7월부터 1차 접종 맞은 분들 14일이 지나면 현장 예배에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지금도 나올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개수 인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마도 지금은 20% 풀리면 30%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좀 만들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아무튼 자유롭게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7월 4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그때를 기점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정말 전심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제는 아마도 본당이 자리가 비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우들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자유입니다. 이제 1차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우리 주위에 또 예배 자리를 잘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가 회복이 돼야 문제가 풀립니다. 예배 자리가 회복이 되어야 영적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예배는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리예요. 물론 물질도 드리지만 우리 전 인생을 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정말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거, 우리 전 인생을 드리는 거죠.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죠.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좌절과 패배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다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과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보면 죽어있는 모습 아닙니까? 힘이 다 빠졌을 거예요. 녹초가 됐을 거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우리 자신을 힘을 빼는 자리예요.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온전히 국류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 아닙니까? 어떤 힘입니까? 나의 욕심, 나의 교만함, 내가 가진 무기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세월 너무나도 악한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살리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과 또한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했어요. 온몸이 힘이 빠지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손을 드는 것 아닙니까? 손을 들어야 승리하는데 손을 들 수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고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자리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전에는 그 원수가 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파레시스 여기 신약 성경에서만 여기만 쓰이는 헬라어인데 간구하신다는 것은 직역하면 지나가신다는,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더럽고 또한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의무가 있고 반드시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지나가신다는, 용서하신다는 의미죠. 심판을 받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했는데 나 대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린 예배 때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취약하고 악하고 너무나 연약한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셨음에 감사히 여기면서 그 복음의 능력에 푹 잠겨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쟁통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학벌, 경제력, 명예, 젊음, 이것들은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세상은 그것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가져야 구원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강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다시금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바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혼자만 행동합니까? 혼자만 그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닙니다.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갔던 아론과 훌, 산꼭대기, 그 호렙 산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만약 모세 혼자서 산에 갔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금방 힘이 빠져서 내동댕이 쳐 버렸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갔기 때문에 그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갔지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하늘을 높이 지켜든 하나님의 지팡이, 일단 모세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목숨 걸고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3박자, 4박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승리의 하모니를 장식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참 놀라운 구원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한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노환으로 귀가 안 들리시고 힘겹게 지내고 계신데, 이분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셨어요. 87세 되신 어르신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들 내외가 참 우리 아버님 끝까지 주님을 좀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땅을 정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나누면서 제가 가겠다, 한번 아버님 찾아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도권 인근의 시골로 같이 갔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말입니다. 87세 되신 어르신, 나중에 보여주세요. 87세 되신 어르신,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태블릿 PC에다가 사형리 복음 메시지를 잘 요약을 해서 이분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읽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했어요. 제 멘트까지도 정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서 그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한편 마음 한켠에는 좀 두려움도 있었어요. 야, 이 어르신 87년 동안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거부하시지는 않을까? 또 낯선 사람들 갑자기 와서 뭐를 들려드린다고 하면,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분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 참 너무나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같이 갔던 권사님들 또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이 상황을 알고 기도해주고 있은 타이밍이었어요. 가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어르신이 다소곳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왜 오셨냐고 하면서 너무나 반갑게 맞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이 태블릿 PC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들려드리겠다고 적어가면서 하니까 어르신 그러라고 내가 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읽지 않겠다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근데 어르신이 얼마나 빠르게 읽으시는지, 그것을 잘 읽으시는지 제가 손으로 넘기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읽으시는 거예요. 야, 놀랍더라고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앉으시면서 너무나 그 복음을 들려드리는데 너무나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문까지 다 따라 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야, 이 어르신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세례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한 분이기 때문에 세례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빌립 집사가 생각이 나서 지금 세례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함께했던 우리 목사님께 물을 좀 떠오라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까 보았던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장면이에요. 이 어르신이 너무나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안 따라 하실 줄 알았고 거부하실 줄 알았고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 다 받아들이시고 감사해 하시고, 물도 제가 많이 묻혀드렸어요. 뚝뚝 물이 떨어지는데, 눈물인지 물인지 뚝뚝 떨어지는데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복음을 받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일은 페이지만 넘겨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믿음의 기도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이루려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정교회를 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함께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감사 내용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전쟁이 터지자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기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소용돌이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이 전쟁을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공동체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데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서로 연합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이끌어줌으로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요청도 하시고 축복도 나누시고 은사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전장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합평가족 모두가 예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져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담대히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의 시험이 내게 몰려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손을 들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나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기도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주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손을 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사오니 언제나 예배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화평의 식구들을 신실한 동역자로 허락하셨사오니 함께 동행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연약해진 환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만을 겸손히 구하오니 이 일을 통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낫게 하시고 속히 건강을 되찾아 주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